날씨가 추워지고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제가 등마루교회에 오고 나서 왠지 모르게 장기침이 저를 따라다녔었는데 이 장기침이 이렇게 사그라지는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 봤더니만요, 제 사무실이 이렇게 약간 냉장고하고 비슷합니다.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한데 겨울에는 약간 냉장고 느낌이 나서 이렇게 있으면 제 몸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온도가 떨어져서 이상징후로 기침이 난 것 같은데 사무실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도 따끈따끈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장기침이 사라졌는데, 저는 그걸 느끼면서 우리 인생에서 따뜻함, 우리 인생에서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필 때에는 우리가 뜨거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여러 번 인사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뇌에서 3초간 계속 사랑의 여운이 남아있답니다. 하루 종일 사랑하고 사시려면 3초마다 계속 사랑해야 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그게 어렵다고 하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데 얼굴이 밝으시네요. 사랑에 충만하셔서. 1800년대 초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이 세관에서 일하던 사무소 직원 30대 한 남성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 실직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실직 사실을 알리면서 자신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이 지혜로운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그렇게 원하였던 그 일, 곧 글을 쓰는 일을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라고 남편을 도리어, 같이 낙담하지 않고 그 남편을 도리어 격려하였습니다. 믿음 없는 이 남편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걱정을 하니까 아내가, 제가 1년 정도의 생활비는 그동안 저축해 두었으니 1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다시 한 번 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내가 1년 내에 시장성 있는 작품을 발표할 수가 있겠소? 다시 의심하며 반문하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그 남편은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였고요, 그것에 이어 10년 동안 공을 들여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청교도의 신앙이 스며들어가 있는 걸작인 주홍글씨라는 책을 마침내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미국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다니엘 호손은 실패가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계기,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다니엘 호손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특별히 그의 아내가 가진 믿음, 그의 아내가
그 남편에게 품게 해 주었던 그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2016년 참 삶 살기 힘들 것입니다 라고 경제적인 위기의 시간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였죠. 여지없이 그 예측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올해 청년 실업률이 최고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지금 한국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바라보면서 나라에 대한 믿음,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의미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위기가 사실상 가장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의 위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한 믿음, 남편과 아내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 이웃들에 대한 믿음, 지도자들에 대한 믿음, 인생에 대한 믿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번 한 주 내내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요,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을 가진 어떤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아이를 앞에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손을 얹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안수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합심기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낙심할 때가 기도는 했는데 그대로일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날 때, 참 이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슴 아픈 실패의 현장 속에 오늘 제자들은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 본 거는 많은데 직접 해보니 안 되는 걸 압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저는 이 제자들의 질문이 저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질문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찌해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었습니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믿음의 회복이야말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향하였던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 또한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 우리가 2016년 시작하면서 표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소원을 품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회복의 가장 큰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십니까?
저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저는 믿음의 회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회복. 그래서 오늘은 회복,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라. 다시 한번 제목도 따라해 보시죠. 회복,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라. 이 제목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볼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나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부류는 저와 같습니다. 부모님 때로부터 믿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아마 이 중에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마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인생의 어떤 위기에 부딪혀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교회에 막상 나와보니까요,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대신에 누가 보입니까? 교회에 나오면 당연히 목사가 눈에 보이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눈에 보여서 그분들에게 내 삶의 아픈 문제들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내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 같이 이런 체험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이런 체험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경험하였던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16절에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도, 전도사님들이 기도해도,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해도 별 수가 없고 집안 형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도, 함께 간구해 주어도 형편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잘 하세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자기의 연약한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같이 기도해 달라고 중보를 요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간진병을 가진 아버지도 이와 같이 자기의 연약함을 제자들에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낙심을 하면서도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기다리고 그 자리에서 인내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합니까?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14절이 중요합니다. 1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아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한 줄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이 성경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드디어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람 앞에 오는 것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었습니까? 단순히 사람 앞에 엎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는 단순히 사람 앞에 엎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신앙에 적극적 영향,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의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만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표시이고 사인인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 세상에 귀맞고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고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만 섰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드디어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회복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것, 곧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만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서 믿음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한 해 가운데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진정껏 주님 앞에만 가지고 나아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 부탁하였더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큰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목사한테, 전도사한테, 교회 선배들에게 부탁해봐야 소용없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목회자들은 뭐 같을까요? 고속도로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박은태 목사를 볼 때는 저 사람은 고속도로의 표지판이다. 너무 높게도 보지 마시고 낮게도 보지 마시고 박은태 목사는 고속도로의 표지판이다. 왜 그런 거 아니? 박은태 목사는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영적인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도록 함께하여 주는 버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은 결국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꿇어 엎드릴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간질병을 가진 아버지처럼 여러분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며 헤매이는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는 바로 그 성도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신학교 시절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 믿음이 회복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찬양인데요. 참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제 믿음을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 찬양 부르면서 어젯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6년 뭐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가 봤더니만 제 교만과 제 성공이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목말라 갈급하며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결과물과 성공을 향해 달려왔던 그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이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 두 마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재밌는 건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과 고을로 성으로 촌으로 보낼 때는 이 두 명 짝지어 갔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과거에 기도했을 때 나았으니 이번에도 나을 줄 알았습니다.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과거의 기도를 통해서 성공하였던 것은 기억하였지만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열심과 뜨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이곳에 나와서 간증하라면 다 달려 나와서 간증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기도를 통해 누리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왜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나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아마도 이 예화를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론딘이라는 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야가라 폭포에서 미국 쪽과 캐나다 쪽에 줄을 걸어놓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거센 물살과 폭포가 휘몰아치는 나야가라 위를 줄을 타고 건너가는 고개를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가 캐나다에 도착하였을 때 아주 우렁찬 환희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놀랍죠? 박수를 안 쳐줄 수 없습니다. 캐나다 쪽에 도착한 블론디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이 큰 박수 소리를 치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향해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제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묻자 아이들이 큰 소리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론딘이 그렇다면 저의 어깨에 올라타서 이 줄을 타고 미국으로 나와 함께 건너갈 어린이 친구는 없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사방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소리는 거창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네 것을 내려놓고 나의 등 위에 올라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덩어리에 올라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소리쳤지만 막상 자기의 생명을 위탁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 예화 가운데 어린 소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일생의 결정적인 위기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제자들 향하여서 20절에서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앞에 부딪혀 온 환난과 폭풍우를 뚫고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다시 한번 겸손히 그리고 전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것만이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속에 이것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곳에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소원합니다. 두마르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저는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덩어리에 올라타는 성도가 더 많아지는 것을 보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저와 함께 올라타실 분 없으십니까? 마음으로 손 드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번 한 주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려면 기도와 금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부담을 많이 안 드리는데 2016년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할까요? 주님 덩어리에 올라타라고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 주님 믿습니다. 저도 올라타겠습니다. 보니까 월요일날 되니까 아무도 안 올라타 계신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월요일날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숙제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21절 보십시오. 21절 읽으세요. 아이고, 21절 왜 안 읽으세요? 없으니까 못 읽죠. 네.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 이 21절이 없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성경 아래쪽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라는 말이 많아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21절 거기 보면 작은 글씨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도하고 그게 금식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슨 생각나세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하면은 어떤 분은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12월 달에 그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찾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면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덩어리에 온전히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강조하면 되었지 왜 금식이 함께 강조되는 겁니까? 성경에는 기도만 강조를 안 해요. 우리 믿음이 달라지려면 우리가 정말로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한다면 금식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건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포기하고 금식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필요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까지 접어두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간절함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도전합니다. 식어진 여러분의 믿음 속에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와 금식의 은혜를 체험해 보셨습니까? 20년 전에 우리 등마루 사전에 이제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 괜찮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금식을 너무나 자주 해서 사람들이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금식을 말리면 말틴 루터는 그때마다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틴 루터가 홀로 목숨 걸고 가톨릭의 교권에 맞서서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담력의 비밀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보니까 금식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에 주어졌던 것입니다. 존 칼빈 역시도 금식으로 유명한 사람이어서 교회사 책에 보면 존 칼빈은 금식이 제네바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기록될 정도로 존 칼빈의 금식이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교회사 역사가들이 기록합니다.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바꿀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였던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제가 금식하라고 했다고 해서 40일간 금식한다고 선포하시고 이현주 집사님, 남철현 집사님 굶기면 안 되십니다. 40일 하지 마세요. 40일은 추천 안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한 끼 금식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나 2, 3일에 금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만 먹고 또 야채를 먹고 금식하는 그 금식도 있습니다. 하루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적으로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계실 것 같습니다. 이 2016년 우리가 이 점호가는 이 해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할 때 우리의 막혔던 영이 뚫려지면 얼마나 기쁠 것 같습니까?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의 영의 삶이 뚫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주님 앞에 부러지져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 했을 때 마귀가 달라듭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목마름의 극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회복의 릴레이를 달려가면서 오늘 11월을 종지부를 찍는 이 시점, 우리 교회의 교회력은 11월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행정적인 처리는 11월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뜻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등허리에 올라탈 수 있는 그러한 과감한 믿음, 그러한 과감한 도전,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첫사랑, 곧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마지막 주에 믿음의 회복이라는 주제, 그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갈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향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 이번 한 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찾기를 소원하며 갈망하며 갈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자리에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붙드는 손을 새롭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저희 거듭나게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